부활의 새 아침,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야, 오늘도 부활절 그냥 절기일 뿐이야. 부활하신 예수는 내게 오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라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믿는 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 믿고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나이든 노부부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만 더 이상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한평생 함께 살았는데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시신에 하얀 가운이 덮여지고 영안실로 옮겨져 가는데 아내가 오늘 따라가면서 슬픈 눈빛을 하고 갑니다. 가는 도중 속에 죽었다는 남편의 뭔가 몸에서 미동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덮였던 오늘 하얀 손을 거두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 죽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 되신 분이, 그러면서 오늘 일어나려고 할 때 아내 되신 분이 남편을 매몰차게 눕히시더니 다시 하얀 가운을 덮으시고 하는 말이, 의사가 죽었다는 당신이 뭐하라 라고 덮더라는 겁니다.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뭐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에 갇혀 있으면,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준비해 놓은 곳이 있었지만은 안식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향유를 발라줄 수 없어서 가지고 있던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발걸음은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근심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은 죽음의 무덤을 보러 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니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뭘 보러 갔냐면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내게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의 한계에 미치지 못한 일들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면 쉽게 그것을 우리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살아난다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는요, 죽었다까지가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역입니다. 죽음의 다음의 세계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죽었다 가면 사망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다른 게 내 인생 망했다라는 거예요. 소망도 희망도 이제 다 끝나고 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 믿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도 행하지 않는 예수에게 항해를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찾아온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죽은 예수가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왔지 살아난 열린 무덤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온 이 아침은요, 죽은 예수를 찾아왔지 살아있는 예수 찾아온 것 아닙니다. 무덤 찾아왔습니다. 닫힌 무덤, 갇힌 무덤 찾아왔지 열린 무덤, 살아난 무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살아난 무덤을 찾아간다 한다면 이들의 발걸음 무겁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신바람 납니다. 흥분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는 내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해줄 수 없다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던 예수 끝났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오늘 열린 무덤을 안에 오늘 나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행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차겠어요? 얼마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뜬 마음으로 찾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번 우리가 지금 오늘 부활절 예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아침 여러분과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흥분됐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 속에 정말로 힘찬 발걸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덤 보러 오셨습니까? 망한 무덤? 끝난 무덤? 거기에 내 정성이라도 발라줘야지 라고 왔다가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은 예수에게 내 마음과 정성이라도 표현해야지 라고 하는 부활의 아침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인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2000년 동안
부활의 아침은 항상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갈수록 희망이 없어지기에 예수의 무덤을 찾는 자가 적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살아난 예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 무덤에 찾아오면서 환경만, 두 번째로 환경만 생각해요. 돌문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해요. 자, 오늘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려 하더니 그들이 올 때 다른 것 안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덤 문 돌을 옮겨줄까만 생각합니다. 예수는 죽어서 더 이상 옮겨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무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 날은 몰라도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 입에서는 한숨이 나옵니다. 한탄이 나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갑니다. 예수가 오늘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았던 자기 무덤을 내놓습니다. 그때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 내놓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안장하십니까? 그 말씀 안장이 오늘 21장 5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자, 요셉이 오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6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그리고 가니 바위 속에 예수를 안에 안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큰 돌로 돌문로 무덤 문을 막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6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모습을 앉아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놓인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어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줄 자가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요 앞으로도 개발돼도요 발달해도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특출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이 돌무더기 하나 움직인 것 어렵겠냐 이 말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조그마한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일을 앞에 놓고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입을 여는 소리가 입 열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이런 하찮은 정말 미미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날마다 죽겠네 살겠네 어떡하냐라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경에 보면은 6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누구도 믿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3일 되었을 때 살아난다고 그들은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찾아왔고 무덤에 갇혔다고 찾아왔고 오늘 그들은 끝났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사람은 안 믿고 전혀 믿지 않을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빌라도하고 예수를 죽였던 종교인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6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보세요. 다음 날 예수 죽이는 거 다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대종교인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슨 회의하냐?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63절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저 속이는 자 예수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도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를 죽인 자들은 이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64절 벌써 65절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의 무덤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어야 할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예수를 죽인 자들은 그 말을 믿고 두려워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못 믿지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바꾸지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그러져서 그렇습니다. 내 삶이 복잡하고 내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킨 일에 너무도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어도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귀담하담지 않아요. 흘러버린다 이 말입니다. 항상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지도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부질없는 근심을 갖고 일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지속돼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를 믿어도 근심이 안 떠나가요. 내 마음에 걱정이 안 떠나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왜 걱정한 줄 아세요? 세 번째로 시체가 없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고.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지금 줄을 내가 이들이 아노라. 찾고 있는 건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어요.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죽은 예수 찾고 있지? 죽은 예수님 시체 찾고 있지라고 물어요. 이른 새벽에, 부활절날 이른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예수 찾으러 왔단 말입니다. 죽은 예수 찾으러 온 발걸음이 가볍겠냐고. 무겁지, 근심되지, 걱정되지. 그때 천사는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뭐라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느니라. 지어낸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살아났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시체가 왜 안 보이냐고 물어요. 그때 4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게 찾느냐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살아난 예수를 죽은 자의 시체에 찾고 있습니까? 시체 없다고 왜 걱정합니까? 왜 죽은 시체 없다고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기뻐해야지. 여러분요, 이 역설적인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이 시간만은 예수가 없어야 즐거운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시체로 있으면 절망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내 곁에 있는 게 내게 복이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게 복이었어요. 내 눈에 보여야 복이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무덤에서 시체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야 복이요, 안 보여야 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역설적인 거 이게. 근데도 시체가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그렇게 들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한 소리로는요, 미친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너 미쳤니? 죽은 자가 살아나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를 3년 동안 따른 제자들의 반응. 예수가 살아났다 하니까 미쳤니? 농담하지 마. 너 치매 걸렸니? 지금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미친 소리라고. 안 믿었다겠어요. 믿지 않더라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젯밤 지난밤요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부활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정말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지금 우리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나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오늘 여인들은요, 빈 무덤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세마포가 정갈하게 개어져 있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정작 살아난 예수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기는 가요.
근데 그때 이 여인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 줄 아세요? 그 심정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자, 다름질할 때 가기는 가요. 다시 제자들한테. 근데 마음이 반반이야. 반은 뭐예요? 반은 뭐예요? 무서워요. 반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신반이야 지금. 왜? 부활한 예수를 못 만나봤거든. 무덤도 비어있는 건 봤어. 예수님의 우리 수입인 세마포도 개어져 있는 거 봤어. 천사에서도 들었어. 근데 정작 주인공을 만나보지 못했어. 근데 내가 살았다고 전해라는 거야. 어떨떨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죽은 건 눈으로 확실히 보았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전해준 말이 있어요. 너무도 기쁜 일이에요. 살았다라는. 이게 오늘 온전히 해서 정말 신나게 달려가야 되는데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두려움도 반, 또 기쁨도 반 갖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예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그러고 할 거예요. 그러고 한다고요. 살았대. 봤어? 못 봤어? 근데 살았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반신반의하는 게 이 여인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9절 보세요. 9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늘 이 아침 이 9절이 답이에요.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9절을 어젯밤 읽고요. 야, 이게 부활이야. 이게 복음이야. 자, 보세요. 끝내 부활의 예수가 가는 과정 속에 만나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경을 평강이 있을 자다라고 축복한 줄 알았어요. 이걸 계속 되새겨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평안하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어렸을 때 인사의 의미가 있어요. 인사 나눌 때 밥 먹었느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하죠? 옛날에는 아침에 하면 진주 드셨습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였어요. 배고플 때였어요. 굶을 때였어요. 그래서 항상 문안 인사가 먹었느냐예요. 어떨 땐 또 이렇게 했어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사는 게 전쟁이었거든. 하루하루가 전쟁이거든. 밤새 별일 없었냐 이 말입니다. 인사 속에 삶이 묻어져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너 평안하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인사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반신반의한 걸 주님이 알고 있어요. 불안과 기쁨이 교차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빈무덤도 봤어. 세마포도 봤어. 근데 예수를 못 봤어. 근데 가서 예수가 살았다고 전해래. 가니까 불안함도 있어. 기쁨도 있어. 확신이 없어. 평안하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얼굴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젠 평안하냐? 이 말. 이제는 됐냐? 이제는 됐냐? 이 말이에요.
얼굴을 보여준 순간 이젠 평안하냐 믿어지냐? 이제는 내가 산 것 이제는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이 여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네 인생의 삶의 어떤 문제 이런 걸 하나도 답이 필요가 없어요. 됐냐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여인들 보세요. 다시 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세요.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뭐하더라? 이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나는 이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살아난 예수를 만난 그 감격, 이때 이 여인만이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고요. 누가 어떤 말을 해줘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자리 앞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반신반의했는데 오늘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 끝났어요. 내 마음에 이제 조금이라도 단 조금 1%라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두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에 찬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 마음과 그 정신, 그 은혜로 찬양하고 그 은혜로 예배해야 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향유를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빈 무덤을 보러 왔고 죽은 시체를 보러 왔고,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반신반의하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 속에서 예배하는데, 오늘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과 내게 나타나 평안하뇨? 이제 믿어지니? 이젠 됐니?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아침 내가 받아야 할 은혜예요. 이게 이 아침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에요.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귀에 이 음성이 들려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 예수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무덤 찾아간 사람은 이제 예수는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않아,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돼, 내 앞에 오늘 가로막힌 이 장애물, 이 돌문, 이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부활한 예수가 다 내게서 걷어주는 거예요.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이 아침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 두려웠고, 환경 때문에 두려웠고, 내 삶에 매인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도 맙시다. 눈 감지도 맙시다. 다시 일어나
힘차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여러분의 귓전에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 안에 이 예수가 함께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